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여러분께 광고해 드린 대로 신동훈 선교사님이십니다. 태국에서 30년 이상 선교하신 시니어 선교사님이시고 제가 처음에 태국에 와서 28년 전부터 또 옆에서 계속 뵈면서 저에게 많은 또 롤 모델이 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코라스에서 목회자 훈련을 이끌어 가시고 또 신학을 강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워낙 코라스에서 이 뱅콕까지의 거리가 280km 정도 되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저희 파타야까지 또 130km를 내려오셔야 돼서 잘 알고 계시는 또 귀한 목사님이지만 저희가 모실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 오시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1부 때는 복이 될지라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 2부 예배 때는 안디옥 교회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파타야 선교교회 이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왜 선교교회를 붙였죠?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좀 더 의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교회 이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한인교회도 있고 또 태국인 현지교회도 있는데 교회 이름에 선교 들어간 교회들이 별로 없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파타야 선교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들은 기본 점수를 따고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들어보면 그렇구나. 신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그분의 원하심을 바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이구나. 그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 더 붙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더 기쁘심이 되는 또 영광이 되는 또 그분에게 한편이 되어서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군데로 잡았어요. 11장 19절로 26절 그리고 13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1세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안디옥 교회 또 그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곳에서 또 파타야 선교교회가 주님 앞에 어떻게 좀 더 보완되고 좀 더 채워지면 그분께서 더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0시 예배 때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믿는 자 없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 목적은 아브라함과 또 그 가족과 또 생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나와 가정과 또 우리 생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복이 되고 있는지 물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섬겨가는 이 교회가
정말 21세기 안디옥 교회처럼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1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안디옥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 중에 일부가 안디옥 시민들,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19절은 전도했다, 20절은 선교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말과 선교라는 말을 어떻게 구분해서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문화라는 면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신 목사가 한국 사람이니까 태국에 있는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인 신 목사가 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선교하는 것이죠. 타 문화권에 있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한국 사람이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전도한다. 지금 신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불어 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선교도 겸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복습을 시켜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은사를 받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대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온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이미 여러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뿐 아니라 아수르에서 온 그 후손들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타민족들도 사마리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이 함께 행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은 타 문화권에 있는 대상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당연 선교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 또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 그 위에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자라면 당연히 내 문화, 우리 문화에 속해 있는 우리 동족에게 전도하는 일과, 그리고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마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들으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 교회 역사가 오랜 교회,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소수의 누구?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7절에 의심하는 자들에게조차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우리의 이해와 다르죠. 우리는 믿음이 좋은 소수의 사람, 언어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 성령님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 이런 소수의 성도와 소수의 교회들이 선교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왔다면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야 됩니다. 이게 고정관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행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잘못 배워오시고 이해하셨다면 이 시간에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고 관계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승천하실 때 너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동시에 행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해를 해왔단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증인되고, 그리고 온 유대에서 증인되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온 세계 열방에서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헬라 성경에도 그렇고요. and로 되어 있어요. and라는 말은 뭡니까? 동시적인 사건이죠.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라. 동시에 온 유대에서 증인이 되라. 동시에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라. 그리고 동시에 땅 끝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 모든 교회에 원하시고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아멘이 되십니까? 출발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and then이 아니라고요. and라고요. and. 그리고 동시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전도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동시적으로 한 게 뭐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일부가 선교까지 한 교회였다고요.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더하신 게 무엇이죠? 21절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답니다. 이것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 중에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임마누엘을 원하잖아요. 임마누엘을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명하셨던 내가, 우리 가정이,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포함되어 있을 때 임마누엘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 중에 그분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이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일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내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내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내 힘과 에너지와 눈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서로 한번 마주 보시면서 임마누엘의 주인공 되십시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서로 축복하시죠.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일부 예배 때는 예배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금 마음이 급한 면도 있었는데 2부 때는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뭐 한 10분 늦게 밥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말씀을 들어보시죠. 자,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수많은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가이사랴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로마 교회 많죠.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선교라는 이 이름을 붙여줄 만한 교회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우리가
하나를 더 붙여주면 뭐예요? 안디옥 선교교회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교회가 더 있어요. 빌립보 선교교회. 이 두 교회 외에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비교했을 때 선교라는 그 단어를 붙여주기가 조금은 망설여져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살아요. 파타야 선교교회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선교를 향해 다른 교회보다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 있는 그런 유리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물리지 마시고요. 파타야 선교교회 그 이름 값으로 더 주님의 증인되는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을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확인되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다. 다른 표현하면 간증거리가 많은 교회였다. 아멘.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도 앞으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때문에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주일마다 만나는 성도들이 간증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아주 관심을 가졌대요.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주안점을 둔 것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죠?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은 초신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던 분들이 핍박을 피해서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건 그 믿는 자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매일 지금과는 달리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매일 예배가 있었을 거예요. 1년 동안 그들이 예배에 와서 교회에 와서 행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듣고 그들이 받은 별칭이 있었죠. 안디옥 시민들로부터 받은 별명이 뭐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 헬라어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나를 소개할 때 저 크리스찬이에요.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도 저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헬라어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정말이세요? 증거 보여줘봐요.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보일 수 있을까요? 뭐 명함을 만들 수도 아니잖아요. 태국 주민증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딱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 주민증에는 그게 안 들어가죠. 그러면 안디옥 시민들이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 무언가 자기들하고는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죠. 왜 저들은 소수인데 다수인 우리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믿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은 참말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정직하게만 살아요. 믿는 자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거 보이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50만 명이 살고 있던 안디옥 시민들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결론 내린 것이, 저들은 그리스도라는 분을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가치관대로 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향해 안디옥 시민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야. 저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다르게 표현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 편이야. 편.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 편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 말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내 행동이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가치관대로 내가 사는 모습이 오늘 이 땅에서 재현되고 있을 때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믿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1000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쪼개져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쪼개져 있어요. 하나가 안 됩니다. 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는 어때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파타야에 있는 현지 분들로 말미암아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한인들에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확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떠오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또 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데살로니가 시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얼마나요? 3주, 새 안식일. 왜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도저히 데살로니가 시에서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인해 감사하고 있어요. 그들을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럽, 북쪽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아래쪽 아가야 지방에 있는 믿는 자들이 다 손을 이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최고다. 보세요. 선교사 바울이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고작 3주밖에 안 돼요. 한 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는 자들의 속에서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삶이 주님을 본받아 가면서 소문이 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동일한 선교사 바울이
고린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한 날수가 얼마나 된지 아시죠? 1년 6개월. 2차 선교 여행 기간에 절반에 가까운 기간을 고린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을 쭉 읽어나가 보십시오. 특별히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평가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린 아이이네요. 자라지를 않았네요. 한 사람도 영적 어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네요. 바울과 1년 6개월을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후에도 여러 날이 지났는데 선교사 바울이 들은 소식은 속상한 소식, 눈물 날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3주밖에 되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하도록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1년 6개월을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목을 조른 거예요. 태국어 성경을 보면 랏, 프라와짜나 씨야 이렇게 돼 있어요. 목을 졸랐다고요. 뭐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그리고 주변에서 다가오는 핍박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이 순종하지 않도록 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와서 집에서 읽고 듣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이나 태국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우리가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심과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1장 22절을 인용하면서 이 아침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다른 길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나의 언어를 바꾸어서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래 당신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하는 그 동의가 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한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내 믿음 말고 하나님의 믿음이 저는 필요해요. 내 믿음은 내 생각이 주장한다고요. 내 가치관이 붙들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거기에다 하나를 붙이세요. 하나님의 믿음. 아멘.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가졌던 특징이래요.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오잖아요.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지도자 이름이 5분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11장 26절에 보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바나바 외에 다른 4분도 동일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5분 중에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박사급인 분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 지위가 왕족인 분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는 천민, 종과 같은 신분을 가진 분도 있어요. 또 예수님을 만난 역사, 기간이 긴 분도 있을 거고 짧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동일하게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대요. 왜요?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공통 분모라고요. 저는 이 교회를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예배 때 여러분을 몰라요. 이 교회의 지도자가 몇 분이 계신지 신목사님 부부 외에는 모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에 지도자급인 분들은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나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충만한가? 또 은혜로 충만한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또 목사님 편에서 함께 동력을 하는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우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스 하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고요. 2절에 보시니까 그 5 지도자들이 늘 관심을 가졌던 게 2 단어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예배.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8장에 보니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핍박이 없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들이 왜 금식했을까요? 왜요? 보통 우리가 금식하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에 우리가 당면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작정하고 3일이든 일주일이든 쇼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왜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들은 금식까지 했을까요?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계속 예배 중에 질문했던 게 뭘까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을까요? 예배 중에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파타야 선교교회가 하나님과 나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질문하고 계십니까? 예배 중에?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그러면 주님이 감동을 주시죠.
또 말씀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환상이라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은 수시로 금식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금식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물었겠어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 드릴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되신 분들은 이 질문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중에 늘 주님께 우리가 안테나를 두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행하는 가업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9장 15절에 보니까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무슨 일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 일꾼으로 불렀다. 주님의 비전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잠시 교회의 필요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 함께 동역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저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만약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거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면 이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교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조국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먼저 지도자들부터 예배에 집중하면서 또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여쭌다면 수많은 교회가 이 음성을 듣고 교회마다 또 연합해서라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아직 신 목사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파타야 선교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있습니까? 협력하는 선교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파타야 선교교회가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간절히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지명하실 거예요. 저 사람을 나의 일을 위해 선교사로 파송하고 후원하라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타야 선교교회가 더 주님 편에서 그분의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안디옥 교회의 필요와 주님의 필요가 지금 상충되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되면 안 돼요. 왜? 기둥과 같은 일꾼 아닙니까? 저 두 분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세 분이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목회할 수 있을까요? 이 걱정이 나서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은 내 일을 위해서 저 두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필요가 안디옥 교회의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와 지금 맞닥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충돌 상황에 있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뭔가요? 그들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확인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일을 위하여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구나. 그분이 요구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의 필요가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드려야 되겠구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뭐예요? 의를 구하는 게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고 더 해주셔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13장 이후를 쭉 읽어보세요. 1차 선교여행을 2년여 만에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이 확인한 게 뭐죠?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생겨났대요. 2년여 만에. 3명에서 시작이 된 지도자잖아요. 2은 빠졌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2년여 선교 사역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많은 수의 지도자가 세워져 있었답니다. 이게 주님의 계산법이에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마이너스인데 주님께 그 필요를 채워드렸더니 2년여 만에 플러스로 바꾸어 주시고 거기에 보너스까지 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원리를 받으시고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마이너스는 절대로 보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남기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파타야 선교교회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세기에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중에 내 편에서 나의 간절한 그 소원과 나의 간절한 바람을 순종할 교회가 어디일지를 지금 찾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만 찾는 게 아니십니다. 가정을 찾고 계시고요. 믿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면서 너는 내 편이 되어 주겠니? 너는 내 편이 되어 주겠니? 그 질문 앞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